같이 자리에 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워 이를 성령으로 위하사 동중의 하나님에게 하시고 은혜와 나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기 바라시고 하늘로 쌓아 전능하시는 하나님 자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바라시고 성령을 쌓으며 그걸과 우애와 성도와 떠난 거 사연 주시는 거 몸이 다시 전우절 싸움 사수가 34장 성심으로 힘을 쓰시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하신 윤대경 목사님 하시고 총회와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인도의 의장신 김수 목사님 하시고 또 위안 예배를 위해서 김성근 의장신 소금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윤대경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예배를 금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셔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불충한 것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손잡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희가 회개해서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자가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동연합총회를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합동 이제 연합총회가 정말로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한 민족의 한 이제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합동연합총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면서 이제 참으로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이 하나가 돼서 귀한 우리 합동연합총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합동연합총회 살아있는 모든 지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귀한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하나님 남종과 여종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참으로 이제 많은 양떼를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지역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제 영과 육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이제 합동연합총회 지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빛되게 하시고 그 구석구석마다 이제 그 지역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동연합총회 합창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지교회 귀한 목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2, 3년 동안에 저희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뺏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아픔을 아버지 고통 속에 겪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아픈 연합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풍족해져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총회장님 아버지 올해 흉년에 저희 모두가 참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종교와 정말로 지교회가 아버지 주여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받게 된 귀한 사명들이 정말로 밀리되게 일어나서 우리 합동연합총회와 이 예배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속사람이 경공케 되게 하시라고 주시는 총회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아픔이 있던 우리의 속이 떼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각자 지교에서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찬양이 정말로 마음속에 넘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 총회장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은혜 받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8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유럽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아멘. 시간에 특수가 있겠습니다. 장성 목소리가 유재현 목소리 나오셔서 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동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찬송 하나 드립시다.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 보면 항상 행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는 나는 태양을 보아 저를 서있는 자를 보아 정리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아무 나누고 나는 만족하소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정기총회 앞두고 일부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주님의 힘을 모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말씀이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한번 서로 인사를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아멘,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빨리 끝나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간 보내봅시다. 자, 오늘 제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고 각종 식물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배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배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무슨 사람? 속사람. 또 이 속사람을 가지고요 진리의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했으며 영생없는 그 사람이 성령의 힘이 둬서 강건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사람이 강건케 하소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나눠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속사람, 진리의 사람, 구원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강건해서 마지막 그날에 한 사람도 바보자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말씀 1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터가 얻어져서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바로 뭔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구원 얻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진리의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속사람이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 속사람이 허약하면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모든 양태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사명 잘 감당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양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내가 건강할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벌써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허약하고 흔히 세상 말로 비실비실하게 되면 직분도 사명도 양태도 잘 돌볼 수가 없고 양태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떠냐? 나타나는 형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넘어가세요. 내 마음에 계시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하실 때 첫 번째로 가야지. 첫째 뭐냐면 자, 우리 지금 모세 13장 5절 읽을까? 시작. 이거가 들었어. 자,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타나는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냐요?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버림받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고 그런 생명이 되고 그런 영생을 이루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좀 아멘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늘 잘 기억하라고 목살에서 다 천국 가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성골에서 다 천국 가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가름하는 것이지 우리 무슨 직분 가지고 천국 간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사망과 음부와 저주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전해주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했어요. 너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봐라. 내 마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을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점검해봐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믿음의 사역에 목회의 사역에 어디다 갔어요? 내가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목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의 쾌감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괴로도 어떤 굶주림도 어떤 가난도 싸워서 이길 조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어주기 전 메시지를 사실을 믿어야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음으로 오는 시험, 믿음으로 오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오는 시험이고 직분으로 오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으로 오는 시험. 그런데 내가 믿음 있으면 어떠하세요? 그걸 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깁니다. 이게 직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믿음이 한난도 풍랑도 고난도 어떤 역경도 싸워서 이겨서 요한 미스의 승리의 깃발을 잊히고 끊을 수가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한랑도 풍랑도 고통도 시험도 괴로움도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자로 낙오자로 지쳐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너희가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확인해보고 뭘로 확증하고 뭘로 검증받느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시험을 가지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확인해보라 이 말이요. 시험을 가지고 해서 내 믿음이 없는지 뭐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두들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환난도 풍랑도 고난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목회의 사역에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싸워서 이기다니. 그럼 싸워서 이기면은 내 목회 인생에 내 인생의 중간에 가서 주님 나를 버리시냐?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잖아. 너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는 인생의 종착에서 사명의 종착역에 가서 우리 목사는 직분의 종착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그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40년 동안 사역을 잘했잖아요. 40년 동안의 사역을 잘 하시고 마지막에 느보산에 가서 임종하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느보산에 가서 임종할 때 하나님의 부리는 뭐요? 미가엘 천사라고. 천사장 미가엘이 어디 갔어요? 모세의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려고
모세 인종하는데 모세 인종하면 그 영혼이 모세 인종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려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영혼을 마중받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가장 내일 목회 40년 50년 끝나고 임종할 때 정말 천사장 미가엘이 내 영혼을 드리려고 마중 나온다. 마중 나온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었고, 이보다 더 성공자가 어디고, 이보다 더 큰 승리자가 어디느냐.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 모세는 바로 뭐냐? 모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느부산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임종할 때 천군 천사가 모세의 영혼을 마중받으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왔다. 이게 얼마나 보이십니까?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또 엘리야를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는 자기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다 끝나고 마지막 인생의 종상역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입성시키에서 뭘 보내주셨을까요? 불마병을 보내주셨어요. 불병거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임종할 때, 엘리야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떠냐? 하나님께서 보내줄 불병거와 불마병이 엘리야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오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와 불마병에 엘리야가 탈사한다어요. 이 엘리야가 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타니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해리바람으로, 하나님의 해리밤으로 불병과 불발병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켰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환난도 고난도 풍랑도 가난도 눈물겨울도 다 싸워지겨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하고 사명의 종착역에 가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인종할 때 불병과 불마병을 나를 보내주고 내가 불병과 불마병을 탔을 때 하나님의 해릿바람으로 나를 공중에 띄울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만드시겠다. 이걸 우리 좀 믿으시라 이 말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때 만족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리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버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아멘. 보세요.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떠세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인생의 종상역을 갔을 때 스데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육적 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현실의 눈이 아니고 이성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천성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영적 눈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 영적 눈이 열렸는데 그래서 영적 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성시기를 쫙 바라보니까 하늘 우편 보호자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
종착역에 가서 사명의 종착역에 가서 직분의 종착역에 가서 내 영혼이 문 열려야 돼요. 내 영적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천성을 바라야 되고 천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아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어땠냐? 하늘 우편 보호자에서 의자에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우편 보호자 의자에서 뻗어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이 사명을 감당하고 스데반이 전도하고 스데반이 한 영혼이라도 무엇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디서 돈을 받아서 몸부림을 치고 핍박을 받아서 몸부림을 치고 죽어가는 거 이런 데서 한 영혼을 거부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걸 바라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하나님 우편 의자 하나님 우편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이 뻗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바르고 스데반아 잘한다 스데반아 잘한다 스데반아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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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라 내가 너 함께하리라. 이러지만 안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힘을 더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한 영혼을 다 몸을 미쳐서 전도하고 마지막 임종할 때 뭐요?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사명이 끝날까지 직분 끝날까지 전도의 사역이 끝날 이 순간까지 일했으니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없어서. 그러면서 스데반은 순간하며 입성하면서 임종하면서 그래서 천성문이 읽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성장군같이 입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디서 모세나 엘리야나 스데반 마지막 인생 종착에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었냐? 그들의 마음속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버리심받고 그 천성나라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 예수를 통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고향을 잘 감당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그날에 어디서 하늘에 버림받지 않고 하늘을 문 열고 하나님 나라의 개성장같이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이 이런 자세에서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신 마음이 나는 부족하여 나는 영저와 즐거이니 영광 나라에 계시는 우리 구원 주 예수라. 아멘. 우리는 천성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타고 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지 않고 사명과 직분과 사역 앞에 어떤 싸움이 들어서 그걸 다 싸워갈 힘으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나타나는 은상이 먼저 때 고린도서 3장 5절에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스스로 말장자의 자신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어떤 영상이 나느냐?
이 말은 뭘 어떤 선생님이 만나랬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만족을 얻는다 이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잘 기억하라고.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나느냐? 그걸 잘 기억하라고.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나느냐?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죠?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어떻게 된다? 내 마음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 믿으죠? 아멘. 만족이라 이 말은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 있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여유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인생의 만족은 예형적으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면 절대 인생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는 말 했어요. 무정객. 이 무정객이라는 이 말은 오늘 무슨 뜻이에요? 독이 밑 빠진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컵이 밑 빠졌으면 이게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냐니 여기는 뭐가 없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걸 말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세속에 빠지고 현실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그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인생의 여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모든 세계 삶을 모든 목회의 삶을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하고 삽니까? 누가 그걸 합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런데 내 마음에 만족하고 기쁘고 여유가 있으면 그걸 하자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우리 목다가 목사님에서 한번 했지만 생각해보라고. 왜 세상 것에 그렇게 허덕허덕거립니까? 왜 세상 것에 그렇게 굶주리고 있습니까? 왜 세상 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이뛰고 저를 뛰면서 사명 버리고 직분 버리고 하는 능력 다 버리고 내가 던져 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근본지가 뭐냐? 근본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가리 일어나고 이런 현실이 일어난단 말이오. 우리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단 말이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만족이 있으며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환세가 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있고요. 어디 가든지 행복을 누렸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추구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면 눈물로도 만족한데 이것을 채우려고 생각 안 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이걸로만 채우려고 몸부림치니까 계속 허덕거려. 계속 흥얼거리고 계속 허덕거리고 계속 인간의 조건을 띄고 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걸 너무 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누나는 보세요. 10편 93편 3절 5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형상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다. 그리스도와 그의 주의 것을 보고자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을 주를 찬양하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뭘 말씀하냐면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주를 바라보고 찬양할 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할 때 내가 뭐가 있다?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주를 온전히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여기 차이에서 만족을 가질 수 있고 만족을 못 가질 수가 있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 나의 믿음의 주요 내 인생의 주요 내 성공의 주요 내 경제의 주를 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주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주가 행복하게 하리라. 주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믿어지만은 그러니까 오늘은요 똑같은 목사를 제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라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족이냐 비만족이냐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면요 그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분을 통해서 은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족과 행복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거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뭐요 주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환난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고 사건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고 인간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고 돈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지만 나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본다면 거기에 만족을 얻는다 행복하고 기쁨과 여유를 얻게 된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요 사람을 보면 만족하기 없지만 천지 만물을 지는 그 무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행복하겠네 나는 기쁘겠네. 그렇지만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편 80편 16절에 보세요. 10편 81장 16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어디에 보느냐 그에서 눈물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뭐겠어? 반석은 뭐에 갔어요? 반석은 고린도서 10장에 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믿음 아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 만족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믿음 아멘. 믿어야 하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요 뭘로 만족을 채우려고 뭘로 만족을 채우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마음에 꽉 채워지면 내 마음에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10분 다시 들어요. 주 여호와여 어찌 주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지요 성리송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족은요 꿀송이보다 성리송보다 더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거기에서 정말 만족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인생을 다 여유있게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 죽고 싸워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채워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만족을 채워내는 사마음에 드는 열정이고 말씀을 한 번 먹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가 어버릇거리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 저도 농촌 목회를 해봤어요. 저도 농촌 목회를 했고 정말 성도 둘째고 2년 동안 목회를 해봤고 그렇지만 어디 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어디 동행하러 다니지 않고 누구 사기치러 다니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능력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나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뒤로 갔다가 다가 더 붙여주다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총각 때는 하나님
나를 굶기면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는 굶기면 얼마든지 금식하고 얼마든지 지내겠으나 결혼한 뒤에는 집이사람 떨어지면 안 되고 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혼자서는 어떤 일을 다 해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가정을 꾸리는 사람 한 가정의 과장으로서 가족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육적 양심을 책임지고 영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만을 책임져 줄 테니까 총각 때는 어떤 권한도 다 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총각 때는 말을 끊겼는데 결혼한 뒤에 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결혼한 뒤로부터 집에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내 주머니 돈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이 주는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마냥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여유있게 살아가고 어디 가서 그걸 안 해.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두 번째 뭐가서 내 마음에 만족합니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타나는 역사는 누가서 8장 14절 시작. 아멘. 보세요. 이 말을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떠된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네,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준 게 제일 축복입니다. 제일 축복이고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직분을 100개를 가져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예수 영의 인도받지 못한다면 직분 100개도 의미가 없고 사명 100개도 의미가 없고 아는 지식 가지고 100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그 신령과 그 영혼과 그 사역과 그 직분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날 인도하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것을 느끼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인정한다면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야, 최고의 감사한 사람이야.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없어.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를 호의해 주시는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지냈다니까 예사록에서 3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영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너희 생각을 인도해 주시리라. 네가 듣고 있는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리라. 오늘 여러분, 구약 시대는 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분기도 실제로 보여주면서 인도해 주셨지만 신약에는 영맹이랍니다. 영맹하는 말은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에 인도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 모든 지식을 움직여서 인도해 주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움직여야 된다, 내 마음을 인도해야 된다, 내 기도를 인도해야 된다, 내 기도 내용을 인도해 주는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며
네가 무엇을 기도할 내용을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 네 마음에 있으면 기도할 내용을 내게 알려드리라. 기도하는 제목을 내게 알려주고 그걸 기도할 수가 이끌어준다.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믿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어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내 생각을 이끌어주고 내 기도 내용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줘 보세요. 그럼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안 돼, 이것이.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 확신이세요. 주님은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 주님은 내 생각을 인도하신다. 주님은 내게 말씀 움직이고 역사하신다. 확신을 가져야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자신 있게 말씀 전하고 자신 있게 확신을 증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는데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다. 믿어집니까? 보세요. 잠언서 6장 22절에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이 너희를 하는 때에 너희를 하며 너희를 할 때에 구하며 너희를 때에 어려워 아멘. 보세요. 뭘 인도하냐? 다닐 때, 너가 다닐 때 인도할 때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니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잠언서 16장을 넣으세요.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걸음을 주관한 자에게 있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오늘 종의 목사님도 많이 오셨지만 많이 오시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르는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시할 뿐만 정말 기견 용사 같은 사람들만 보내주고 믿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를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시험하신다는 믿음 으시고 하나님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잖아요. 이 걸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디를 인도를 받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걸음은요 복된 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장받는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은요 가면서 막히는 길이 아니라 가면 가로 뒤에서 길이 열리는 역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해요? 주여 오늘도 나의 갈 길을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 내 걸음 인도해 주시면 나는 주님 원하는 길을 가므로 거기에 승리의 계발을 펼치고 거기에 요한이신 승리의 계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내 삶을 인도하세요. 아니 하나님 9월 하나를 나 인도해 주세요. 10월 하나를 나 인도해 줘요. 2003년 하나를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누가 우리가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이걸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인도받는 이런 걸음이 되야 되는데 갈 때 못 갈 때를 그냥 아무 데나 세상에 뭐 삽살개같이 아무 데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삽살개 알고 몰라?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다 그걸 가지고 삽살개를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길을 쫙 맞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사상지도 하고 자치지도 하고 갈 때 뭐 막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음이 돼서는 안 되고 성별되는 걸음이 되고 하나님 원하는 걸음이 되고 하나님 축복하는 그 걸음이 돼서 어떻게 된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가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10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10편 23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가 적응함이 없도다. 자, 구속함 읽으세요. 10편 이렇게 하면 3절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10편 저다 다시 고백하잖아요. 다시 고백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없는 인생의 여정을 가고 부족한 없는 왕의 상명을 걸어가고 부족한 없는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서 3절에 가서 뭐냐? 3절에 가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인내준다고? 의의 길로 일라. 의인은 뭐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그래서 의의 길이라 말은 믿음의 길을 인도해준다. 믿음이라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작품만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얻어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려고 어디로 인도해주느냐? 하나님 작품 만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열매 맺기 원하는데, 하나님 성을 쌓기 원하는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실 때, 그곳에 가서 내를 사역하고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고 그곳에서 직분 감당할 때 내 모양은 부족함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말이요. 믿어지면 하면 빨리 마친다고 해요. 12시를 좀 마칠게요. 그래서 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땠어요? 인도받아 안 받아? 그런데 마음 인도받고 걸음 인도받고 하나님 작품 만드는 곳으로 내가 인도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받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고 내 영혼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불결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을 덮고 다시 한번 평화로 손 드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나는 은혜 아침 좀 있습니다. 중요한 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민 목사님과 유승민 목사님 나와서 찬송같이 해주시죠. 찬송가 378장입니다.